일주일 동안 요리하느라고 고생하셨죠? 네. 형제님들은 맛있게 드셨나요? 네. 요리가 예배일까요? 아닐까요? 네. 즐겁게 요리해야 됩니다. 그럼 먹는 건요? 예, 먹는 것도 예배예요. 맛있게 먹어야지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저희 막내가 6살인데 열흘 전인가 계속 식탁에서 맛없게 먹어서 제가 앞에서 식판을 엎었습니다. 네, 싱크대에 데려가서 너가 감사하지 않고 먹는 대가다 하고 밥을 엎었어요. 그리고 다음 끼니 때까지 일절 아무것도 안 주니까요, 뭐 한 몇 끼 굶은 것처럼 먹더라고요. 네, 그 왜 그렇게 하냐면요, 우리가 먹고 자고 운동하고 일상에서 하는 행동들이 예배란 걸 자꾸 잊고 살아요. 그래서 감사를 자꾸 놓칩니다. 네, 자매님들이 힘써서 요리했으면 형제들 맛있게 먹어주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소재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요리를 즐겁게 하시고 밥을 맛있게 드신 분들은 오늘 그냥 가셔도 돼요. 네, 굳이 소재 들을 필요 없습니다. 이미 실천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소재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네, 우리가 1장 2절에서 번제 때도 누구든지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번 앞에 보시면. 그런데 오늘 2장 1절에도 누구든지라고 한글로는 똑같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번제에서 누구든지는 아담, 히브리어로 아담이 사람이란 뜻인데 아담을 누구든지로 번역했고, 오늘 소재에서는 네펫이라는 어떤 한 인격체, 전인격적인 한 영혼을 뜻하는 네펫이라는 단어를 누구든지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누구든지지만 왜 이렇게 다른 단어를 썼냐면, 하나님 앞에 정말 영혼을 가진 존재라면 감사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으면 감사는 당연히 우리가 의무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감사는 전 인격체로 영향을 끼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 네펫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의도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감사하는 게 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늘 아침에 저녁에 하루 종일 감사할 상황이 되는지만 주목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감사할 상황이 안 오면 감사 한 번도 할 수가 없잖아요. 감사는 감사할 상황이 아니라 내가 감사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거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시로 감사거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네, 소재는 히브리어로 미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주로 예물 또는 조공, 선물이란 단어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에도 보면 야곱이 자기 형 에서에게 이 예물을 준비했다 할 때 이 선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또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칠 때도 미나. 그래서 이런 자기에게 충성할 제후들이 항상 왕에게 조공을 바칠 때도 이걸 미나라고 했습니다. 간혹 성경에 동물 희생제사를 가리킬 때도 사용된 적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 곡식, 곡물이나 선물 이런 것들을 미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하가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기 때문에 이 소재는 충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의미에서 감사. 그래서 소재는 충성과 감사를 뜻합니다. 화제가 저번에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제사를 지내는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제사 지내는 방식 중에 하나로 화제를 말씀드렸어요. 화제는 불에 태우는 겁니다. 화제는 딱 3가지가 있어요.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소제입니다. 이렇게 3가지를 화제라고 하는데 그중에 이 2번째가 소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소제는 불로 태워서 기념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사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소제는 다른 것과 곁들여 드리기 때문에 공적인 행사에서만 볼 수 있는데, 아주 독특한 사적인 제사가 있는데 이걸 의심의 소제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 5장 15절 한번 같이 보실래요? 민수기 5장 15절입니다. 한번 찾으셨으면 읽어주실래요? 시작.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그러니까 남편이 어디 멀리 여행 갔다 왔는데 부인이 바람을 피운 것 같아요. 의심은 있는데 물증은 없어요. 그럴 때 드리는 제사가 소제예요. 그래서 아내를 앞에 놔두고 데리고 가서 이 제사를 지내. 근데 이거는 의심의 제사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기름이나 유향도 붓지 않고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이런 개별적인 소제가 성경에 몇 차례 등장하지만 거의 대부분 다 공적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조금 흐릿한데 앞에 불 한 번만 잠깐. 이게 이제 소제의 종류입니다. 소제는 총 5가지의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운 가루, 여기 이 고운 가루는 굉장히 상등급 생밀가루입니다. 그래서 밀가루를 볶거나 하지 않고 생밀가루의 고운 가루로 기름과 유향도 아주 고가의 재료죠, 사용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고, 그 다음 거 3가지는 다 일반 가정에서 하는 요리입니다. 그래서 화덕 아시죠? 이렇게 큰 옹기 모양으로 있는 화덕 안에다가 기름을 섞어 가지고 누룩 넣지 않고 무교병을 한 게 있고, 또 반죽할 때 그냥 기름만 발라서 무교 전병 얇은 거 우리 싸먹는 그런 밀가루, 그렇게 해서 요리로 화덕에 구운 게 있어요. 그 다음 철판에 우리 빈대떡 부치듯이 철판에 부치는 요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냄비, 이게 전골 냄비예요. 전골 냄비에다가 기름에 튀겨요. 거의 튀기는 요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히 소제는 일상에서 일반 이 유대인들이 그대로 히브리인들이 자기 집에서 먹는 요리하는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1년에 딱 한 차례만 드리는, 그것도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1년에 딱 한 번 드리는 천 이삭의 초실절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5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는데요, 공통점이 기념물만 태웁니다. 그런데 첫 이삭 초실절 제사는 모두 태웁니다. 그리고 또 2번째 공통점은 누룩과 꿀은 절대 금지입니다. 그 다음 소제에 포함해서 모든 예물에는 반드시 소금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통점들이 소제 이 5가지 제사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소제의 순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막 추수한 걸 잘 갈아가지고 곱게 고운 가루를 채반 위에다가 수북하게 10분의 1 에바면 약 2.2리터 정도 됩니다. 쌓고 그 위에다 기름을 붓습니다. 주로 일반 가정집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올리브 기름을 위에다 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유향, 상당히 비싼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자들이 시집 갈 때 목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시장에서 조금씩 향을 사다가 우리 잘 아는 단지에다가 모아놨다가 시집 가기 전에 이걸 팔아서 목돈을 마련해 가지고 결혼을 준비하는 그런 용도인데, 그래서 굉장히 고가죠. 유향을 위에다 올립니다. 그리고 손으로 그대로 유향과 기름과 밀가루를 통째로 이렇게 퍼가지고 번제단 불 위에다가 사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소재입니다. 이건 상당히 그 금액이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드릴 수 있는 제사는 아니고 좀 경제적으로 좀 부유해야 드릴 수 있는 제사입니다. 기름은 불에 잘 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번제 때도 불에 잘 타게 하기 위해서 뭘 했나요? 각을 떴죠. 그래서 번제에 각을 뜨는 것처럼 소제는 기름을 부어서, 항상 화제는 중요한 게 하나님께 그대로 잘 타서 연기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잘 타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특히 이 구약에서 기름이 성령을 의미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특히 레위기는 대부분 이 기름이 성령과 연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더 하나님께 잘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역할들을 한다는 걸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3절에 보면 기쁨의 기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상에 보면 기름을 부었더니 성령에 충만했더라,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선 이 기름을 기쁨과 성령에 많이 비유하곤 합니다. 유향은 향기가 나게 하는 건데, 요즘 보스웰리아 나무라고 요즘도 항암 치료제로 많이 각광받고 있는데, 예전에는 아주 비싼 약재로, 항암 효과 때문에 약재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향을 내게 하는 액체도 만들고 해서 그 액체를 유향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거룩과 헌신을 상징합니다. 이건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향품 제조법을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는데, 분향단이 있어요. 내성소에 들어가면 항상 그 숯 위에다가 향을 피우는데, 이건 반드시 그 정해진 법에 의해서 제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할 때 거기다가 소금을 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만 향은 제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향을 제조하다가 걸리면 죽습니다. 냄새를 맡아도 죽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만 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냄새를 맡으려는 자도 즉시 죽을 거라고 경고하셨죠. 향의 종류가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그냥 참고로 인도에서 나오는 고무진이 있는데요, 소야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개 껍질을 이용해서, 홍해산 조개 껍질을 이용해서 만든 나감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풍자향이라 해서 관목 껍질을 가지고 만든 시리아산 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고가로 거래가 되죠. 그 다음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올리브가 나무 진액을 보는 유향, 이런 향들을 적절하게 제조해 가지고 제사장들이 내성소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항상 이거를 숯불에 태워서 향기가 올라가게 하는 겁니다. 자, 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것, 소재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기념물이라는 게 나옵니다. 왜 다 안 태우고 일부만 태웠을까요? 이게 기념물이란 원래 히브리어의 직역하면 기억나게 하는 것,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제사장에게 식사로, 용도로, 식량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딱 필요한 부분만 하나님 앞에 태웁니다. 그래서 기억나게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반드시 기념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올 때 기념물 갖고 오셨어요? 금반지 이런 거 말고요. 한 주 동안 하나님하고 함께 했던 추억의 기념들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배 때 나왔을 때 뭘 기억해요? 하나님이 나의 무엇인가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나와야 돼요. 내가 이번 주에 하나님께 시간을 드린 거, 하나님께 헌신했던 거,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기억해 주시기를. 그래서 반드시 예배는 하나님이 나의 무엇인가를 기억해 주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와야 돼요. 근데 또 하나, 제사 지내러 온 사람, 즉 예배 드리러 온 사람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한 주 동안 내게 뭘 하셨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얼마나 그 깊이와 넓이가 큰지, 하나님이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에 대한 것.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내게 한 것과 내가 하나님께 한 것을 서로 기념하면서 추억을 공유하는 시간이에요. 이 기념물이 없는 예배는
맹탕이에요. 너 왜 왔니? 그런 거죠. 아무 의미 없어요. 반드시 한 주 동안 내가 하나님께 기억하게 할 것,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며칠이 지나도 기억나게 하실 것들, 또 시간이 지났어도 하나님 내게 행하셨던 일들을 내가 기억하는 것,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배에 오실 때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할 것과 내가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분명히 하셔서 오십시오. 그럼 예배가 훨씬 더 풍성할 겁니다. 네,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재물에 남은 것, 네, 이 남은 것이 있는데요. 이 남은 것은 제사장의 음식으로, 제사장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사장에 태우고 남은 건 다 음식으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몫으로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보통 다른 제사에서 나오는 것들은, 예를 들면 번제를 잡으면 무엇만 남나요? 가죽만 남습니다. 그러면 그 양을, 그 소를 잡은 제사장이 자기 걸로 가져가요. 그런데 이 소제를 드리고 남은 건 n분의 1로 똑같이 나눕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장들이 다 그걸 가지고 식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남은 것을 처분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균등 분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에 한번 100주년 기념교회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재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사역자들끼리 우리 균등 분배하자 해가지고 급여를 균등 분배하셨대요. 그래서 나는 애들이 다 결혼해서 없는데 부사역자는 애가 3명이니까 네가 더 가져가라.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은 가만히 있는데 옆 교회 교인들이 난리였대요. 우리는 뭐가 되냐고. 근데 아마 이런 원리를 가지고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실제적으로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구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네. 자, 이제 불 안 끄셔도 돼요. 여기 아까 봤던 화덕에 구운 것 살펴보겠습니다. 네, 화덕은 큰 그 옹기, 입구가 넓은 옹기를 엎어놓은 것과 같아요. 근데 윗부분은 비어있죠. 그래서 반죽을 해가지고 화덕 안에다가 쫙싹 이렇게 물을 묻혀서 붙입니다. 그러면 이게 찰싹하고 뜨거운 열기에 밀가루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굽습니다. 보통 우리 생각하는 피자 굽듯이 이렇게 넣지 않고요. 그 옆에다 이렇게 착착 붙여요. 그래서 다 구워지면 새꼬챙이로 꺼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큰 옹기 모양의 화덕에다가 구워서 만든 것이 바로 이 무교병, 또 무교전병입니다. 그래서 이 고정용 화덕이 있고요. 그다음 절기 때 사용하는 이동용 화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6월절 절기가 되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순례에 와가지고 각각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6월절 양을 잡아요. 그러면 한 집안에 여러 가정들이 있어요. 그러면 화덕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이동용 화덕을 메고 갔다가 거기에다가 6월절 양을 잡아서 굽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화덕을 사용해서 한 요리를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거죠. 또 무교병이나 기름 바른 무교전병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기름을 섞어서 반죽하고 하나는 다 만든 다음에 겉에다가 기름을 발라서 만듭니다. 무교병은 일단 이름 뜻 그대로 누룩이 없는 밀가루 빵이겠죠. 근데 원래 이게 할라라는 단어가 구멍을 파내다 그런 뜻이에요. 무교병이라는 히브리어가 할라인데 원래 구멍을 파내다, 그래서 무교병이 뭐 사진으로 남아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추정하기를 아마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데 구멍이 뻥뻥뻥 뚫린 그런 빵일 거다라고 추측합니다. 무교전병은 우리가 뷔페 같은 데 가보면 샐러드나 거 쌈 싸가지고 먹죠. 그렇게 된 무교전병입니다. 그래서 얇게 펼쳐서 굽습니다. 자,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예, 철판에 붙인 거.
우리 가끔씩 가면 막 철판 볶음밥 하죠. 딱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철판에다가 바로 기름 두르고 밀가루 반죽을 넣어서 굽다가 여러 조각으로 나눈 다음에 다시 뒤집어서 구워서 하나님께 식사로 올려드리는 제사가 철판에 볶은 겁니다. 그 다음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자, 여기 지금 냄비에 것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 식사 나누고 있으니까 재미없죠? 네. 근데 여러분 재미없다고 식사 안 하세요? 네. 재미없어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전골 냄비 딱 연상하시면 돼요. 그 안에 기름을 붓고 거의 돈가스 튀기듯이 튀김 요리입니다. 그래서 이 냄비의 것은 튀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튀김도 좋아하셨나 봐요. 그래서 튀김을 하나님께 또 제사로 드렸습니다.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만든 소제물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서의 요리 도구를 통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유향은 첨가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자들만 예배드릴 수 없잖아요.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자기 일상의 것을 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유향을 넣지 못하도록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예배가 가능하게 만드셨습니다. 자, 화덕에 구운 이 소제물은 화덕에 구운 무교병은 기름 섞은 것과 기름 바른 것 두 종류가 있고 그다음 철판에 붙인 거, 냄비에 요리한 거 이렇게 총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8절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자, 제사장이 그 기념물을 또 소제물을 받지만 누구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예배는 누구에게 드립니까? 목사 보라고 오늘 도장 찍고 가야 돼. 그거 아니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만 자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옵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 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 보고 헌금하고 또 사람 따라 교회 옮기고 또 유명한 사람 설교 있으면 막 몰려다니고 하는 현상들이 바로 여호와께로 예배자로서 서는 것들이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저 사람이 아무리 유명한 설교자인들 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는 그냥 소리예요. 소리. 지난주에 여기 오셨던 한 분이 주중에 만났는데 새늘교회 마이크 너무 좋아가지고 설교 듣는데 너무 좋았어요. 제 내용은 안 좋고 설교만 좋았나요? 네. 근데 여러분 마이크가 또 음향이 좋으면 듣는데 편하긴 하겠죠. 그러나 이 마이크와 음향이 그 전달하는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무엇에 속습니까? 마이크 성능. 오늘은 윤대성 마이크가 왔네. 다음 주는 이용 마이크인가? 여러분 복음이 전달자에 의해서 바뀌는 시대예요. 복음은 절대 전달자에 의해서 바뀌어서는 안 되고 바뀔 수도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내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에 관심이 없어요.
오늘 전달자가 누구냐예요. 물론 전달자에 따라 음향의 차이가 있다니까요. 하지만 내용의 차이, 복음의 차이는 결코 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달자에 현혹되어서 진짜 그 복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 장로님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굉장히 신앙 연륜이 깊고 하시는데, 어떤 한 전도사님이, 정말 나이 어린 젊은 전도사님이 강사로 오셔가지고 강의하는데 그 앞에서 막 열심히 메모하시면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그렇게 메모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누가 전달하느냐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전달자에 의해서 복음이 훼손되기도 하고 복음이 이렇게 높여지기도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예배 나오시고 또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전달자에 집중하려 왔는지 아니면 그 복음의 내용에 집중하려 왔는지 자기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쭉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11절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자, 누룩을 절대 넣지 말라 했어요. 아까 보셨죠? 공동 금지사항. 누룩은 변질과 부패를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누룩이 좋게 나온 케이스를 거의 찾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항상 누룩은 잘못된 것의 비유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변질되고 부패되는 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고 부패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넣지 말지니라고 번역된 이 단어에는 의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로 뭔가 나도 모르게 그게 아니고 벌써 의도적으로 변질되고 부패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런 모양새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계적인 순종보다 자신의 의지적인 순종을 더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누룩을 절대 모든 예물에 금지시키셨습니다. 신약에 누룩을 비유하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에 예수님께서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어요. 여기서 누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사람들의 교훈, 잘못된 교훈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저 사람이 세상에서 나름 괜찮고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다가 자칫 그 잘못된 교훈에 우리 마음이 부패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교훈이 바른 교훈인지 성경적인 가르침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늘 주의 깊게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한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어요. 누룩의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확산성이 빠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이게 좋은 것은 잘 안 퍼져요. 여러분, 좋은 이야기 하면 일주일 후에 내 귀에 안 들려요. 한 6개월 걸립니다. 근데 누구 흉 보면 이틀 만에 내 귀에 들어와요. 참 확산성이 빠르죠. 그래서 죄는 이 누룩의 성향이 있어서 아주 조그만 거도 순식간에 퍼집니다. 그래서 늘 죄의 확산성에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뭐 며칠 묵혀둔다고 쯤이야 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을 허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한 즉시 제거해야 됩니다. 적은 양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이 누룩은 특별히 우상 숭배와 음행에 대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이
낮에는 회사에서 회식을 하는데 어디서 해요? 아프로디테 여신전 가서 회식을 해요. 거기다가 제물 바치고 여사제하고 성관계하는 게 제사예요. 그리고 주일날은 와서 경건하게 예배드려요. 그러면서 이 밖의 문화가 자꾸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경건한데 그 안에는 우상숭배와 음행이 계속 도사리고 있는 거. 이걸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누룩이 대표적으로 악한 비성경적인 교훈들, 또 죄의 확산성들, 또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 누룩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바울이 비유를 했습니다. 그 다음 11절에 또 무엇을 넣지 말라 했죠? 네, 꿀을 넣지 말라 했어요. 성경에서 꿀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어로 데바시라는 꿀인데요. 이거는 인공꿀입니다. 과일 시럽으로 만든 꿀인데요. 이것도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데바시가 있고 인공적으로 사람이 만든 데바시가 있어요. 먼저 자연적으로 만든 데바시는 우리 까치밥 아시죠? 네, 이걸 이제 우리는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 먹으라고 조상들이 남겨놓은 건데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에게도 있습니다. 폐하법이라고 하는데 밥 모퉁이의 일부를 남겨놓는다든지 과일의 일정 부분을 남겨두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도록 일부를 남겨놔요. 이걸 사회복지법 폐하법인데요. 이 대추야자를 예를 들어서 남겨놨어요. 근데 이제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서 대추야자가 땅에 떨어져요. 근데 이게 바위 틈 사이로 들어갑니다. 광야지대니까 덥잖아요. 그럼 햇볕이 비치면 바위가 열을 받으면 이 대추야자가 어떻게 돼요? 뜨뜻한 열에 의해서 끈적끈적하게 녹습니다. 이게 과일, 꿀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이것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꿀 잘 섭취하던 사람이 있어요.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이 먹었던 거 로얄 젤이 아닙니다. 그 양반 불쌍한 양반이에요. 네, 대추야자 꿀 같은 거 파서 먹었어요. 먹을 게 하도 없어서. 유대 광야에 무슨 로얄 젤리가 있습니까? 꽃도 없는데 벌도 없는데. 그래서 다 그런 떨어진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과일 시럽을 만들어서. 또 하나는 이게 단 것이 땡기니까 이 건조한 지방에서 이 단 것을 먹고 싶어서 포도나 대추야자를 집에서 고아가지고 과일 꿀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인공적으로 만든 꿀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에 넣지 말라 했어요. 또 두 번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천연꿀, 로얄 젤리, 노페트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거는 한번 시편 읽어보죠. 시편 19편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시편 19편 10절입니다. 네, 읽어주세요. 시작.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기서 앞에 거 꿀은 인공적으로 만든, 사람이 만든 꿀이에요. 데바시라 그러고 있고, 뒤에 송이꿀은 자연산 꿀입니다. 그래서 노페트라고 번역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두 꿀 중에 어떤 꿀을 넣지 말라 했을까요? 둘 다 넣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꿀 취향이 아니신가 봐요. 왜 둘 다 넣지 말라 했을까요? 위에 거 과일 시럽은 부패하기 때문에 안 되고,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 시장에서 가축을 짐승을 사다 드릴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 했죠. 사냥해서 잡은 짐승 드릴 수 있나요, 없나요? 무엇만 가능해요? 집에서 정성 들여서 길들인 가축만 가능했어요. 번째. 마찬가지예요. 천연꿀은 자기가 지금 힘써가지고 기른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들고 나올 때는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마음과 정성이 들어간 것만 받으십니다. 그래서 천연꿀은 안 돼요. 그래서 아예 이 꿀 저 꿀 다 하나님은 맛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누룩에 이어서 꿀도 금지 목록입니다. 그래서 제단에서 꿀이 왜 배제됐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과일꿀은 변질과 부패, 천연꿀은 농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상에서 가장 많이 해야 되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맨날 밥 먹을 때 밥 안에 잘못 든 거 들어가면 맛있게 드세요? 다 걸러내죠? 상하면 빼죠? 날마다 부패한 마음을 회개하는 태도로 살아야 돼요. 내 마음이 잠시 잠깐이라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부패하고 변질될까? 하나님은 이 예배에 나올 때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일상에서 우리 마음이 비둘기가 앞만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패하지 않는 마음 상태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부패할까 봐 늘 경고등을 켜고 CCTV 24시간 켜고 우리 마음 상태를 돌아보는 예배자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마음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영향받는 게 무엇입니까? 마음이에요. 여러분 명품백 안 사준다고 부부싸움 해보셨어요?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내 마음을 몰라줘도 섭섭해서 부부싸움 하잖아요. 다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헌금 안 한다고 삐지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자꾸 부패한 마음으로 나오니까 그것을 슬퍼하시고 통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패된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정결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상의 예배입니다. 자, 소재에 대해서 제가 원래 소재를 다 하려고 했더니 9시 한 반까지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2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재 전반부에 대해서 같이 교훈과 적용을 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소재는 무엇을 뜻합니까? 감사와 충성을 의미합니다. 감사는 무엇이라 했죠? 상황이 아니에요. 항상 감사하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보고 남편은 감사하는데 아내는 불평할 수 있어요. 상황이 똑같아도. 항상 감사를 선택하는 훈련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소재는 거의 99% 다른 제사를 지낼 때 곁들여서 드렸어요. 왜 그럴까요? 이 당시 고기 먹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항상 제사를 화목제를 드리거나 하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곡식이 들어가야 좀 풍성해지잖아요. 소재는 항상 다른 제사를 풍성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로 삶의 다른 영역을 풍성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내가 아침에 차려놓은 밥 감사히 먹었더니 그 이후로 감사할 상황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감사는 내 삶의 다른 영역들을 풍성하게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뭐 저거 하나 감사한다고 그 감사 하나가 나를 살릴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고. 그래서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으십니까? 감사가 안 된 사람은 절대 충성할 수 없어요. 만약 감사가 없이 충성하면 그건 자기만족이에요. 거짓입니다. 반드시 진정한 진실한 충성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요. 그래서 내가 요즘 감사가 안 일어나는데 충성해야겠다? 제발 하지 마세요. 본인만 다치는 게 아니라 여러 명 작살냅니다. 그래서 절대 내 안에 감사가 없을 때는 제의가 들어와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감사가 차오르면 그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이번 주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념물이 있었는가? 오늘 하루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념물이 있었는가? 제가 이번 주도 이렇게 쭉 운전하면서 국동방송을 가끔 듣는데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가 막 나와요.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렇게 몇천 명 다니는 교회 목사님들은 천국 가면 누구야, 어디 교회 목사야 이렇게 부를 줄 알까? 절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천국 가는 순간 뭐 명찰 간판 다 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만 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셨던 일들을 내가 기억한 것, 또 내가 하나님께 했던 것들을 기억하는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추억들이 점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천국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의 도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기념물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시고 예배에 나올 때는 꼭 감사거리, 하나님 나한테 하셨던 거리를 정리하셔가지고 그걸 오셔서 실제적으로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냥 감사하기도 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뭘 감사하는데?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감사할 것들을 늘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것 중에 무엇을 기억해 주길 바라십니까? 우리 아들 뭐 좀 잘 되기를? 각자가 기억해 주기를 원한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이 정말 성경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씩은 성경이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막 들이댑니다. 하나님 제발 이것 좀 기억해 주시라고요. 거의 칼만 안 들었지 강도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개념이 전혀 없이 막 소리 지르고 손 들고 소리친다고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기억해 주실 걸 분명히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또 나는 하나님의 무엇을 기억할 건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바른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는 하나님이 내게 하셨던 일들을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풍성해지려면, 목장 모임이 풍성해지려면 이 기념물들이 막 쏟아져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할 이야기가 없으니까 목장 모임이 재미가 없죠. 이번에 골프 얼마 나왔어? 막 이런 얘기를 하고 회사에서 나 잘릴 것 같아. 쓸데없는 이야기들 나오는 이유는 기념물이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목장 모임에 하나님 일주일 동안 하셨던 기념물들을 쏟아내야 돼요. 그러면 자극받고 또 다음 주에 난 더 센 것 갖고 와야지 막 하고 기념물이 서로 상승작용을 하는 거죠.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안에 감사를 선택하고 있는지. 요즘 참 불평할 일 많죠. 우리가 또 그동안 마음고생도 많이 했고 화가 날 일도 많고 또 주변에 출근해서부터 퇴근할 때까지 솔직히 말해서 감사할 거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 우리는 평생 감사 못하고 살 팔자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일들, 비록 그것이 아직 기도응답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기다리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로 붙들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우리 한번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감사가 기반이 되어서 충성할 수 있게 달라.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